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에겐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바다에는 뱃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뱃길이라는 것이 있어서 배가 그리로 지나다니다 보면 한 번씩 서로 배를 마주치기도 하는데요. 군함도 그렇습니다. 군함이 가는 길에 오다 가다 때때로 군함들을 서로 만나기도 하지요. 그럴 때는 이제 오고 가는 배의 그 상하를 판단해서 경례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경례를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라 깃발을 올려 걸어서 인사말을 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깃발을 내어 걸죠. 저 깃발 전체가 다 어떤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 중에 이제 딱 두 개만 어떤 인사하는 의미로 그렇게 달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의 인사말을 전하는 것일까요? 밥 잡쌌습니까? 이런 것일까요? 잘 주무셨습니까? 하는 그런 인사말일까요?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죠. 그래서 안전항해를 기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깃발의 의미인 것입니다. 망망한 바다 위에서 별로 볼 것이 없는데 외롭게 임무를 수행하다가 그러다가 반가운 해군 함정을 보는 그런 것도 참 기쁜데요. 서로 경례를 하고 또 이런 안전항해를 기원한다고 하는 이런 인사말까지도 주고받으면 참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 이렇게 수고하는 우리 해군의 동지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우리의 인생길도 이 망망한 바다를 헤쳐가는 험한 파도를 지나가는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함께 가는 동반자가 있으면 참 든든하겠지요. 그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다정한 음성, 내가 너의 동반자다, 내가 너와 함께 가주겠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힘을 내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힘내서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자신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하셨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자다. 그런 목자가 바로 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같은 그런 가축대들을 돌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날이 화창하면은 이 양떼들을 이끌고 바깥으로 나가죠. 산으로 올라가든 들판으로 나아가든 풀을 먹일 만한 곳을 찾아가서 양들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먹인 다음에 해가 지기 전에 다시 데리고 들어와서 울타리 안에 안전하게 집어넣어 놓죠. 그렇지만 목자의 하는 일이 풀만 먹이는 일은 아닙니다. 양들을 건강하게 키워야 되는 일이 있죠. 병들면 병들을 고쳐야 되고요. 병들지 않도록 건강하게 그 울타리를 잘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갑니다. 새끼를 낳게 되면은 새끼를 잘 낳을 수 있도록 그 새끼 낳는 일들도 해야 되는 일이 목자의 할 일이고요. 또 때로는 맹수들이 울타리를 넘어온다든지 아니면 들판에서 풀을 먹고 있을 때 달려와서 해치지 못하도록 그 양들을 잘 지키는 일도, 안전하게 지키는 일도 목자가 할 일이죠. 그러니까 목자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하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자를 볼 때 일을 잘하는 목자가 있으면 그 목자에게 내 양을 좀 맡아주시오 라고 부탁하는 양 주인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시한을 정해놓고 다음번 양털 깎을 때까지 그때까지 좀 맡아서 길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 보니까 양이 잘 자랐고 새끼도 잘 낳고 양털도 많이 깎을 수 있게 양털도 북실북실하고 이러면 거기에 맞는 후한 보수를 쳐서 주는 것이겠죠. 이런 역할을 하는 목자들을 삭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the hiring hand, 그렇게 불렀지요. 돈을 받고 일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로서 일을 하긴 하는데 자기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을 보수를 받고 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삭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12절의 말씀의 내용이 그러한 것입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목자가 여러 목자가 있겠지요. 어떤 목자는 새끼를 잘 베게 하기로 유명한 그런 목자도 있겠고요. 또 어떤 목자는 양을 맡기는 목자한테 아주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목자들도 있겠죠. 자주 만나서 연락하면서 당신이 맡긴 양 제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양이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그때그때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그래서 어떤 양 주인이 내 양을 맡기기 위해서 어떤 목자가 좋을까 하고 이 목자 저 목자를 찾아다니면서 면접을 본다고 한번 해봐요. 인터뷰를 하는 것이죠. 당신은 어떤 목자입니까? 어떤 자세로 양을 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어본다고 해봐요. 그랬더니 한 목자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어디에 좋은 풀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양을 맡겨주시면 얼마 가지 않아서 당신의 양은 아주 토실토실하게 살찌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목자는 그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정직 하나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당신의 양을 돌보다가 내가 양을 슥 잡아먹고서 그거는 늑대가 물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정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좋은 대답이지요. 좋은 목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자가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해봐요. 저는 곰이나 늑대가 이 양들에게 달려들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양들을 지켜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답을 하는 목자가 있다고 한다면 인터뷰 끝이죠. 면접 끝이죠. 뭘 더 찾아보고 하겠습니까? 양을 돌보는데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줄 그런 정도의 목자라고 한다면, 그런 자세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나은 목자, 이보다 더 정성을 기울일 만한 목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목자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려놓으시고 내어주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늑대의 발톱에, 사자의 발톱에 찢기고 그 이빨에 물리는 것처럼 온몸이 채찍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신 예수님 아닙니까? 곰의 그 육중한 발에 짓눌리듯이 그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그렇게 목숨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고통과 저주가 우리 몫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다 끌어안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은요, 그저 우리가 좋은 음식 배부르게 날마다 먹을 수 있도록 그 정도만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몸이 아플 때 그저 건강 주고 회복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앞으로 잘 될 거다. 힘내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 정도만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그늘 아래 살던 우리들을 그 안에서 꺼내어내셔서 구원해내셔서 빛과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길을 잃어서 목숨이 위태롭고, 아니 죽은 거죠. 그냥 그 자체로 이미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 양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건져내시고 구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로 인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먼 영원한 나라까지도 모든 행복을 다 갖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목숨을 버리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단의 교주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예전부터 어떻게 자기를 따르는 신도 중에서 젊고 예쁜 그런 신도들을 아주 농락해왔던 사실이 다시 한번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참 기가 막힌 것이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그렇게 타락한 행실을 버젓이 드러내놓고 했었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벌일 때 그것을 거부하면서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난 당신 같은 사람을 따를 수가 없다. 당신이 하는 대로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지요. 아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실수로 추잡한 말을 한마디만 해도 교회가 막 난리가 되고 막 뒤집어지는데 말이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도 아직까지도 막 추앙을 받고 신도들이 우리 교주님 하면서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사기꾼을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단 교주들의 허튼 소리를 성경의 참된 메시지라고 그렇게 믿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사랑과 함께 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요. 내가 한 사람을 정해서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되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연애를 하면서 점점 그 마음속에 사랑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내가 이 사람에게서 받고 있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는 그 사랑을 이 사람에게는 주고 싶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내 아내가 되십시오. 내 남편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맺어진 부부는 이 사람이 내 운명적인 사랑이다. 또는 이 사람이 내 반쪽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부모가 된 것을 언제 가장 분명하게 깨닫습니까? 나는 부모님에게도 잘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내 자녀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내 애가 얼마나 억울하게 생겼든 이뻐 보여요. 아주 그냥 장난꾸러기고 막 못된 짓을 좀 하더라도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귀엽게 보여요. 좋게 보인다는 것이죠. 더 좋은 걸 주고 싶고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더 좋은 길로 이끌어주고 싶은 것이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좋게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면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지요. 늘 가까이 곁에서 두고 쓰다듬어 주고 싶고 이야기해 주고 싶고, 그런데 옆에 없다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진으로라도 보면서 그렇게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이 아이들의 부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게 주인과 고객의 그 관계는 돈이나 어떤 상품 같은 것이 오고 가면서 맺어지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족, 교회, 천국, 그것은 사랑으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사랑으로만 맺어지는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랑으로 불러줄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고요.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분명히 우리에게 내어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목숨까지도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참된 목자,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돌보심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고 모든 삶의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헤쳐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추가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우리 부부, 저희 부부에게 반대로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요, 저희 부부가 26년을 같이 살았는데요, 제가 아내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해봐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때 가장 행복해하는지,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제가 막 아내를 대한다고 그렇게 해봐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을 뵐 수가 있을까요? 못 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만약 전혀 모른다,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부부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가짜 부부다라고 말해도 이상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사소한 것까지도 다 알고 싶지요. 예. 모든 것을 알고 싶고 모든 것을 알아서 좋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목자와 양 사이의 관계,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 그 친밀한 관계가 점점 발전해 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까지의 그 관계로 이끌어 나가시는데, 아들인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까지 알게 된다. 여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맺고 있는 그 친밀한 관계,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까지도 주고 싶으셔서, 우리들도 함께 누리게 해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합력하고 어떻게 선을 맺으셔서 우리들을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게 해주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는지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나는 좋은 풀만 먹으면 돼. 이게 아니죠.
난 더우니까 털을 여름에 좀 깎아주면 시원하겠는데 꼭 겨울에 깎아주시더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럴 일이 아니죠. 난 늑대만 달려들지 않도록 그것만 좀 막아주시면 좋겠어.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돌봄의 내용, 이것만이 우리의 관심거리가 아니라 그 돌봄 자체를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바람이겠지요. 그렇기에 이 말씀 앞에 서면 목사인 저는 부끄럽습니다. 이 삭군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원래 나쁜 말이 아닙니다.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데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되지요. 공짜로 일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일을 하고 정당한 돈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일을 하고 샐러리를 받는 샐러리맨처럼 그렇게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각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돌보실 목자들을 세울 때, 목사들을 그 교회의 목자들로 세울 때, 이렇게 삭만 받는 삭군과 같은 목자들, 그 정도만 바라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더 하는 목사들, 목자들을 바라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양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에는 너희들도 그렇게 양들을 돌봐라 하는 주님의 기대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가? 나는 성도님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로서뿐만 아니라 제가 한 명의 성도로서도 이 말씀 앞에 서면 부끄러운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나를 아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그 주님, 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주기 위해서 그 고난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신 주님을 내가 아는데, 나도 그 주님을 안다고 고백하는데 과연 나는 순교자와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의 모든 행실에, 나의 입술의 말과 내 눈빛에, 내 섬기는 이 손길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하는 섬김의 수고가 아무리 많다 한들, 내가 때로는 형제 자매를 품어주고 내가 한 발 양보하는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그것을 목숨을 대신 주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왜 나만 그렇게 섭섭한 마음이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더 쉽게, 더 편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얼마든지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자꾸만 비교하게 되면서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만 이렇게 손해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든단 말이죠. 너를 위해 내 목숨 기꺼이 버리마,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그 주님 따라가고 있는데, 나중에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그래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데,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보면 왜 그렇게 작은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에 동감하시는 분은 같이 따라 말씀하며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러한 말을 한번 해볼까요? 참회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주님, 저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작. 주님, 저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만 돌보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을 계속해서 이끌고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버려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이십니다.
그분의 음성 들으면서 그분만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험한 파도가 몰아치는 이 세상, 우리 모두의 항해는 가장 안전한 항해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험한 파도가 몰아치든지 어쩌든지 간에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만이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